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행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조금 막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TV나 드라마나 소설, 영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주는 행복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거처가 있는 삶, 내가 원하는 자아 성취를 이룬 삶,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삶, 이런 것들을 행복의 이미지로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이 참 모순됩니다. 화려한 삶을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화려한 삶을 사는 분의 삶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많이 가지면 풍요로우면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불화가 많은 가정이 어딘지 아신가요? 네, 재물이 많은 집입니다. 가족끼리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알려주는 행복이 너무 모순되고 금방 사라지거나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쯤 걸어왔어요. 여러분, 40년이라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대에 출애굽하면서 이제 나는 젊은 시절을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지낼 거야. 이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꿈을 품고 걸었던 소년이 어느새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은 가서 내가 가나안에서 결혼도 하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여러 가지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느새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다 광야에서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 아닌가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광야에서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가십거리로 비웃었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웃었을 것 같아요. 쟤네 결국 출애굽하더니 거봐라, 이런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광야에서 그런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기록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부족한 곳이에요. 먹을 물도 부족하죠.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씻을 물은 당연히 없겠죠. 인간적인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계속 이동해 다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 조금 풍요롭고 안정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세요. 이 영원이란 시간 가운데 손톱만한 이 짧은 인생, 여기서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누려지는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광야에 거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건강한 사람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 다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죄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용서받은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사람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행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은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유언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 우리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신 거예요. 앞으로도 삶 가운데 분명히 이 광야보다 더한 광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광야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광야를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대적을 대신에 싸워줄 것이고, 막아줄 것이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삶인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행복 변질될 수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 다 아시죠? 요셉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주 사랑받는 자녀에서 한순간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이 돼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되나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사울왕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되고 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부모님과 이별하고 환관장이 되고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자, 바울 어떻습니까? 주님 복음만을 전하면 살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는데요. 자지도 않겠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인물처럼 그런 일을 우리도 당하더라도 여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저는 바뀌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게 살고 재물이 많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꿈을 이루고 유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불의를 얻는 재물을 당당히 포기하고, 그리고 풍족하지 않아도 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많지 않더라도 내 힘을 나눠줄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저는 이러한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나 성도로 살아가는데 요즘 내가 오늘따라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다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게 저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또는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찾아온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면서 공허해하면서 고독해하면서 떠나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행복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은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안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짧게 간증을 하고 싶어요. 바로 행복했던 저의 인생과 저를 키워주신 행복한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은 없다 그래요. 오히려 조금 불쌍한 삶, 비참한 삶이 아니냐고 반문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아주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가 둘째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어요.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갑자기 버림을 받게 돼요. 갑자기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려보고자 찾아가서 매달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어머니가 우리 여러 동업자들과 운영하던 공장에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큰 빚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쫓아와요. 1년에 4번 이사를 갑니다. 4번 이사를 가는데 여전히 쫓아와요. 그리고 빚을 독촉하죠. 어머니는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공장 일을 못하니까 막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이 가사도우미였어요. 그 당시 언어로는 파출부라고 하죠. 어머니가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도우미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밤에는 또 산후도우미를 하러 가세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고 또 시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건어물 가게에서 김 같은 걸 받아다가 양쪽 보따리에 들고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판매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나이죠. 꾸미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미래를 꿈꾸고 싶은 그런 나이예요. 어머니가 아주 결혼 초기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 그런 거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당장의 빚쟁이들의 빚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정말 이 이야기는 불행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절망만 하고 그냥 힘들게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걸 늘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 나가시는 거 봤죠. 저도 태어나 보니까 버림받은 자녀였잖아요. 근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때는 저는 이제 40대 초중반인데 저희 때는 운동회를 하면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와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랬습니다. 40대가 없나 봐요. 저만 얘기하고 공감이 아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때는 비가 오면 어머니들 가끔씩 우산을 갖고 와서 아이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머니가 오지 않으세요. 운동회 때도 혼자 밥 먹어요. 졸업식 할 때도 어머니는 안 오시고 저만 혼자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머니가 집에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그리고 운동회 때도 어머니가 오시고 때로는 우산을 갖고 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제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이쪽에 초등학생이 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하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4학년인데 제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 교차로를 보고 전화했는데 아무 데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배급소에서 배달 구함, 제가 이걸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도 배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석간신문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열심히 신문을 배달해요. 자, 제가 배달하는 것은 동네였습니다. 신문을 배달하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죠. 선생님을 만나요. 어느 날 신문을 돌리니까 친구네 집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놀라죠. 또 석가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금방 밤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너무 단란했던 가정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몰래 신문을 놓고 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비를 쓰고 신문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양쪽 자전거에 매달고 배달을 합니다. 그렇게 배달을 하고서 돌아가죠. 그때부터 일하는 인생이 시작이 돼요. 저는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하는 걸 멈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6학년이 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아주 작은 8평짜리 실평수 6평짜리의 임대 아파트를 어머니랑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신문을 못 돌려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요. 저는 구두 닦기가 됩니다. 구두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요. 6학년 아이가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저런 일 하지? 근데 열심히 그냥 구두를 닦죠. 배가 고플 때면 구두방에 불강 내는 브루스타가 있어요. 거기다가 뽀글이라는 걸 끓여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요. 중학생이 돼도 변한 게 없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하고 고등학교 때도 학교 마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쉬는 날에는 건설 현장에서 또 목공소에서 이런 조명업체에서 아시바를 쌓고 올라가서 조명을 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점심에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저 오늘 방금 전에도 미역국 먹고 왔거든요.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을 다 먹었을 때쯤에 미역이랑 비슷하게 생긴 곤충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이걸 따져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이걸 따졌을 때 전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럼 넌 이제 나오지 마. 그러면 한순간에 저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니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 덜어놓고 다 먹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하는 인생이 저의 삶 가운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20살이 돼서 이제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고 이걸 독초가는 거예요. 근데 명의가 제 명의와 저희 어머니 명의예요. 우리는 카드를 만든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는데 카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머니와 둘이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누가 그랬는지 아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갚아주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갚아주자고 하시니까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학을 안 가고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례비가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또 사역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3년간 일을 합니다. 3년간 일하다 보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되었어요. 군대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저를 초청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들어가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 병무청으로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갔더니 검사를 하더니 또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병무청에서 이번에는 저는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군은 못 가고 치료를 하래요. 그때 제가 가진 병명이 간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간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제 간이 망가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군의관님이 그러세요.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이제 20배 이상이고 이제 간경화가 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치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40대가 또 넘어가니까 주기적으로 더 주의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인생 아닌가요? 네. 생긴 거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약간 그렇게 하고 왔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제 탓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삶으로 시작되어서 어릴 때부터 일하고 건강도 안 좋고 내가 꿈꿀 나이에 꿈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누가 봐도 조금은 불행의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번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너무 비참하다. 나 너무 불쌍하다.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을 제가 든 적이 없어요. 제 안에 불행, 비참, 근심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 행복, 은혜 이런 단어가 제 안에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정말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40살이 될 즈음에 돌아봤어요. 왜 분명히 광야 같은 인생인데, 행복이 있을 수 없는 인생인데 왜 나는 돌아본 기억이 행복하고 그 광야길에서도 감사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제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비참하게 안 사셨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떠나간 그분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버림받았고 너도 버림받았어. 우리 이렇게 가난한 거 봐. 우리 인생 안 돼. 너 빨리 돈 벌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없이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새벽이 되면 저를 깨웁니다.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저를 깨워요. 여러분, 자고 있는 자녀 깨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자게 놔두고 싶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냥 쉬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저를 깨우셨어요. 억지로 일어나. 그래서 어린 저의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30분 걸어서 교회 가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저 우는 게 기도였거든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따라서 그냥 웁니다. 그리고 잠들었다가 반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다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그제서야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일하러 가시죠. 일 끝나고 오시면 어머니가 그 밤에 피곤하실 때 그냥 주무시지 않고 자고 있는 저의 이마에 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민망하실까 봐 저는 자는 척하다 잠이 듭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동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저희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큰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퍼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버스에서도 전도하시고 동네에서 늘 전도를 하세요. 제가 어머니가 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전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전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주말이 되면 교회를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찍 오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고 그리고 성가대를 하셨고 여전도에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오셔서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따라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한 많게는 3번에서 4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11시 예배, 중간에 특별 예배, 저녁 7시 예배. 자, 4번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벌써 이쪽에 다 일어섰다 앉았어요, 지금. 네. 엄마, 아빠 무릎에 누워있는 자녀도 있네요. 네,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의 시선으로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난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앞으로도 광야가 보장된 사람이겠지만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나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늘 품고 다녔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그냥 뜻없는 고난,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고 이 단련이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봉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조금 마음 가운데 아픈 것은 어른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같이 찬양하면 여러분 자녀들 다 듣습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 다닐 때에 아이들이 예배만 오면 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 그냥 자기 놔둘 걸 그랬나? 여기까지 애들이 자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끝나고는 뭐 사주기라고 데리고 온 건데 애들이 자고 자꾸 그냥 사 먹고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잤는데 제가 확실히 봤는데 끝나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빠, 오늘 찬양 몇 장 했어요? 지난주랑 다르네요? 오늘 누구 오셨는데 누구는 안 오셨네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네요?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자녀들이 환경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저는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쌓여가는 걸 느꼈어요.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맞아주시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조금은 제가 다닐 때는 무서웠어요. 일로 와봐. 가보면 딱 들어서 자 하고 껌을 하나씩 주세요. 그럼 그게 기뻤습니다. 권사님들이 항상 저를 잘했다고 해주세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하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 굶을까봐 항상 성미 다 드리고 남은 거를 모아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반찬 같은 거 집사님들이 챙겨주시고. 저는 학교를 굉장히 멀리 다녔는데 어느 한 남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몰래 데리고 가시더니 자전거를 사주세요. 아직까지 그 사랑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볼 때 한 번씩 축복 꼭 해주세요. 나는 한 번 축복하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축복하면 그 자녀는 정말 주일마다 몇십 번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자녀가 이 교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또 그 마음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우리 방금 전에 저희 아내가 부른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릴 때에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이 한 방울 덧대게 하지 않습니다.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주님이 그 눈물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그 열매를 자녀가 거두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이제까지 살아온 게 저는 저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한 걸 제가 여기 열매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눈물 뿌려서 밤낮에 기도해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많은 양육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린 방법보다 기도가 먼저인 줄 믿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저는 자녀를 살리는 줄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저 좋은 환경이 전부라고, 좋은 조건이 전부라고, 풍요로움이 전부라고 그것만 저에게 물려주셨다면 그거 사라지는 순간 저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려주셨어요. 기도하는 소리 그 자리 물려주셨고 예배하는 자리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리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배하는 자리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그 자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물려주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나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어머니가 늘 기도해 주시니까 뭐 감사했죠. 근데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 왔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 우리는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아야 될 일을 걱정했어요. 모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못 모일 때가 있더라고요. 서로의 얼굴 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자녀를 사랑하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은혜였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노트에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가사를 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시간,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은혜라는 안경을 써요. 여러분, 빨간색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죠? 은혜라는 안경 쓰고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은혜로 보여요. 제가 은혜라는 안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안경 이름이 은혜예요. 아, 감사합니다. 위트가 넘치시네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냐면요, 가족을 만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입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만날 때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먼 길도 금방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3년, 5년. 저는 결혼 15년 차인데 지나요. 어떤가요? 어느덧 더 사랑은 깊어졌지만 어느덧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예전만큼 더 설레이고 소중한 것이 좀 사라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할 때에 너무 가난한 사역자라서 제가 신혼여행을 결혼은 그냥 교회에서 하고 신혼여행을 교회에서 선교하는 캄보디아 선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로 같이 가서 그냥 거기서 하루 정도 같이 보내는 걸로 신혼여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실을 알고 권사님들이 다 말리시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세요. 저는 그 권사님들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캄보디아 선교로 안 가게 돼요.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옆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첫 신혼집이 저희 할아버님이 지은 30년 된 낡은 집이에요. 저는 거기서 살아왔는데 신혼집도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집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입니다. 앞에는 냇가가 흐르고 뒤는 무덤이 있고 옆에는 대나무 밭이에요.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거기로 취직을 왔어요. 우리 아내는 그런 삶이 처음이죠. 항상 귀뚜라미가 울어요. 귀뚜라미가 침대에서 울어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귀뚜라미가 손가락만 합니다. 항상 그런 집에서 사는데 아이를 낳고 첫째 몸조리를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이를 씻기려면 시골집이니까 밖에서 물을 데워서 가져와서 안에서 씻기고 그리고 물을 또 버려야 되고 그리고 밥 먹으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되고 화장실 동선이 겹칠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비가 오면 막 불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불편한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 임대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러 가세요. 저는 청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따라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붙는 게 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게 뭔지도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내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교회 친구였는데 처음으로 아내가 우는 걸 봤어요. 우리 아내는 아까 반주하는 거 보셨죠? 반주 잘하잖아요. 매일 수련회 때도 반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울 때 안 울어요.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처음으로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디 있죠? 네, 어디 숨었나 봐요.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와 살아왔던 것이 내 곁에서 같이 고생하는 이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내를 내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부부도 많으시죠? 지금까지 나와 살아준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정말 귀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뭐 옆에 분에게 은혜의 선물이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매일 되게 굉장히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또 우리가 매일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란 찬양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보내주시는데, 대부분의 가장 많은 간증은 가족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다 가족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엄마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너는 당연한 엄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어떤 아버지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딸을 보내며 빈소에서 틀어놓았던 은혜.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왜 데려가셨는지. 근데 계속 은혜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이, 하늘에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그 가족과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손잡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전 당연하지 않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가족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허물이 안 보여요. 당연하게 여기면 허물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귀해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귀해요. 같이 있는 시간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 아시겠지만 저도 돌아보니까 중학생이에요. 매일 어디 나가면 쫓아다니고 화장실 가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어딜 가도 아무도 안 쫓아다녀요. 혼자 걷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지금 우리에게 이 허락한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주신 건 더 은혜, 그리고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시겠지만 한번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면 자꾸 요구하고 불평하게 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요. 저는 아이를 낳고서 아이가 그렇게 자주 우유를 먹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밤을 몇 번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이 자녀가 있으니까 병원을 한 5년 동안은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를 보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몇 달 동안 아이에게 해야 되는 건 먹질 않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부터는 옆으로 누워서 자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플 때 나를 들쳐업고 뛰어간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내 스스로 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 아플 때 밤새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땀을 닦아주면서 계시던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부모님 보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고난도 이기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것도 은혜고 감사고, 우리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사고, 힘들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삶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삶으로 배우잖아요. 지금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복이라고 삶으로 가르치십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 이름, 말씀 물려주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한 세상 물려주려고, 조금 안정된 세상 물려주려고 노력하시나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게 급급하신가요? 혹시나 자녀를 내 힘으로 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혹시나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늘 곁에 있어서 불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복이란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주님, 내가 먼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고백하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정결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도 이런 행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론 억울한 일 많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나의 삶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꿈꾸는 행복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자녀에게 화려한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광야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기도의 자리, 우리 자녀에게 예배의 자리,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의 말씀으로부터 찾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너는 행복한 자라. 행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고 구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들어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후에 오늘 안수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안수기도를 해드리는 날인데 기도카드에 기도문을 제목을 적으셔서 나오시면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강대상 앞으로 모두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 앞에 눈물 흘리며 뿌리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금향로에 다 쌓아두셨다가 주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유독 생각나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님, 그래서 누구보다 원망했었던 부모님, 이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셨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자녀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나의 부모로 내 자녀로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 나의 작은 마음, 경솔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그릇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한 이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주의 마음, 자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임을 믿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소서. 기쁨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를 은혜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는 부모님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힘을 부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를 향한 이해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나를 위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기도의 기도를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함과 은혜로 누리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가 아버지 주의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